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굴까? 아마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마 그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피 흘리게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셨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물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라는 물음과 어디서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압니까? 왜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존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왜? 근데 어디서라는 그런 질문은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어디서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지, 왜라는 그러한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내 삶의 질을 따지게 되죠. 도대체 당신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묻게 되는 건데, 근데 어디서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꼭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김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끊임없이 끊김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어디서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차를 운전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라고 말할 때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한 3주 전부터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김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게 됐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삽니다. 가슴에 더 품고 심장 맥박 소리를 이 성경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좋은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알려주는 서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소중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 속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연령이 높으신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은혜 체험하고 성경을 아주 재밌게 일독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정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비교적 많이 읽었는데 제가 볼 때 한 30번 이상은 이제 정독하고 통독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가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죄 사함을 이루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권사님 네 분이 입원해 계셨는데 나오시라고 했어요. 1층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을 안내하시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테이블에서 이제 자기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금주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버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됐는데 해밍웨이의 모습이었어요. 이 해밍웨이는 정말로 가장 훌륭한 문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노인과 바다 뭐 그런 소설을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꿈에 그리던 어느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하고 결혼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나는 의사하고 결혼할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이 해밍웨이를 잊지 못하고 나중에 파혼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는 진정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해서 그 옛사랑을 외면하고 말아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수많은 여성을 만나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렇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작가로서 성공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일날이 되었는데 선물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총을 생일날
해밍웨이 생일날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밍웨이가 그 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도 아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참된 사랑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 속에는 허전한 것, 공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한 가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한 여성의 룻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의 집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재미를 본 것이 아니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아들과 결혼한 두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과 함께 이제 맨 처음에는 모압에서 출발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다가 이제 그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압이라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 때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뜻은 쓰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잡을 수 없는 그런 쓰디쓴 인생의 모습 속에 이 나오미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룻이 이 나오미를 향한 그 애틋한 축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효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를 찾아서 가라 했을 때,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향한 어떤 효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남았다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미를 향한, 의지할 것 없는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마 요즘 시대에 이 룻과 같은 여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오미라는 그러한 여성, 자신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어머니로서의 그 관계가 주어졌는데 이 여성에 대한 효심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부모 공경, 나를 낳아준 분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의 부모, 나의 아내의 부모도 나의 부모로 여기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룻이 그냥 비참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 이 축복의 마음인데, 이 룻은 인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 시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 이 시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심이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타 종교에 대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타 인종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는 좀 먼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인심이 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후덕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룻은 나오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 노모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혼자 계신 아버지, 혼자 계신 어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인심이 넉넉한, 인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마음 세 번째는 뭐냐면
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룻의 선택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자신의 꿈을 다 포기하잖아요. 특히 룻 당시에 이제 그 나오미를 모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결심이었어요?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룻의 어떤 효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세어보니까 16절, 17절에만 8번인가 나와요.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정말 그들을 잘 섬기는 어떤 자세, 룻과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오늘 이제 룻이 굳게 결심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런 식으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마음 세 번째는 결심하는 거예요. 선한 결심. 돕기로, 봉양하기로, 함께하기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마음은 신앙심이에요. 오늘 이제 1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효심, 인심, 결심도 작용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룻이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절 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신앙심이 없었다면, 신앙에 대한 어떤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있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평생토록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나오미가 마라가 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룻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축복의 마음입니다. 축복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효심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마음은 인심이 있어야 됩니다. 후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마음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좋은 쪽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리라.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리라. 다윗이 그랬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었다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살리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리라, 오늘 룻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리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머리 위에 기름 불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심이 후덕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서 네 가지의 축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때 다윗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축복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마음을 품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